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라고, 또 성경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 죽게 될지 또 사랑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마크,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 성도들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만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기쁨의 샘이 터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랬죠. 감옥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감옥에서 풀려날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구원에 이르겠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간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그 감옥 속에 있다가 풀려나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감옥에 있어서 복음이 진보된다는 소리를 듣고 난 참 기쁨이 있다. 그러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풀려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성도가 위로를 받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예요.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간접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 구원받을 거야. 난 풀려날 테니까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 다오 하는 첫 번째 부탁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서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자기만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반드시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공적인 자리에 세우셨어요.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금요일 날 분향단 기도회를 합니다. 분향단 기도회는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여간 꼭 기도하세요. 그냥 나 자기만 파묻혀서 내 문제, 내 가정, 내 건강, 내 직장, 자기 연민에 너무 빠져있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꾸 이웃을 떠오르고요, 자꾸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자꾸 우리 목장 식구들, 또 넘어서 초장 식구들, 또 넘어서 우리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6초장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초장의 중요한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초장을 위해서 계속 매일같이 제가 계속 요청합니다. 장로님들 초장 식구를 위해서 매일 한 번씩 이름을 불러달라고.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그게 책임이에요. 이게 장로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장로님은요,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장 6개로 나눠서 장로님이 그 초장 식구를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장로님만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게 그들의 구원이 되고 그들의 위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여간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아요. 하여간 목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라는 이 자리에 세웠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요즘 들어서 이게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이게 참 이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막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은 그런 무거움이 느껴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한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그 간구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다. 그러니까 기도 멈추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또 관심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데 계속 기도해 다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늘 영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영이라고 그랬죠. 영은 영으로만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요. 영은 영으로만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도우고 있다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간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껴요. 이건 느낌이에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아.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성령이 곁에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도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주님의 성령이 내 옆에 있었다. 그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만큼 강력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 체험하고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좀 민감해지면요, 금방 느껴요. 성령과 멀어지면 잘 못 느껴요. 이렇게 뭔가 외로워지고 뭔가 클클해지고 이래요. 그러나 성령과 교통하면요,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돼요. 이거는 말한다고 되는 게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음성이 들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영이 영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부부 사이가, 여러분 부부 사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각하는 게 어떤 때는 똑같아요. 어떤 때는 전화를 들으면
그거 바로 받아요. 그거 어떻게 바로 받느냐? 그럼 나도 막 전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서로 느끼듯이 성령과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때문에 풀려나겠구나. 풀려나겠구나. 그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는 확신 속에서, 위로 속에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게 뭐였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바울을, 나 자신을 보면서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봤으면 좋겠다. 이게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을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알려지게 되고 이게 내 삶의 목표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나타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알려지고 내가 인기가 높고 의미가 없어져요. 주님이 나타나되, 주님이.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래요. 살아있는 목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오늘 점심에도 우리 전도 한 줄로 합니다. 복음 전하면요, 나갈 때는 힘들지만 돌아올 때는 위로 속에 돌아오는 게 전도죠. 여러분,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청년 하나가 와서 어떻게 전도해야 돼? 난 전도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전도하는 거 쉬워. 전도할 용기가 없대요. 여러분, 전도 쉬워 이렇게 하면 돼요. 누굴 만났어요? 그러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그럼 그래요? 저 교회 다녀요. 그 전도예요. 그게 전도. 보니까 이게 전도더라고요. 복음은 이런 거고,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셔서 믿음 구원.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냥 교회 다니세요?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시면 좋겠네. 그게 전도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리는 것, 이게 전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데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사람 데려와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설득시킬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 설득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말 몇 마디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세요. 성령님만 하세요. 우리는 톡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나 예수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네? 그걸 인식하기만 하면 돼요.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게 이렇게 새겨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저 사람 예수 믿지? 이게 여기 새겨져요. 저 사람 예수 믿지?
근데 그게 그 사실에 예수가 새겨지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고 그러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다 급한 일이 만나든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치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 상담 좀 하고 싶어. 나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어렵고 찾아와요. 그러면요, 문제는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제가 이 전도가 이렇게 쉽다는 걸 항상 늦게 깨달아요. 막 전도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저 예수 믿어요. 이러면 돼요. 저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전 예수 믿어요. 인상이 참 좋으신데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 전도예요, 그게. 전 안 다녀요. 옛날에 다녔었는데 안 다녀요. 그래요? 예, 알았어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그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새겨지면 전도예요, 그게.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가 생각나면 좋겠다. 사도행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그 바리새인과 그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제자들 다 불러놓고 그리고 하는 게 뭡니까? 저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베드로 보면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가 생각나게. 바울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 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나니. 사람들이 나보면서 예수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편지고 예수의 향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서 예수가 생각나면 돼요. 저 사람 보면 예수가 생각나지? 저 사람 맨날 교회 가는 사람이야. 맨날 성경이 있는 사람이야. 때때로 이렇게 가게는 가나 옷가게 가면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카운터에 성경책 펴놓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믿는 사람인가 보다. 손님 기다리면서 늘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생각나요. 바울은 이걸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가 생각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몇 가지 말 몇 마디로 변화시키겠어요? 저 예수 믿어요. 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하는 것지만 예수란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이 새겨져요. 그게 전도 못해요? 누구든지 만나면 너 교회 다니냐?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돼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다른 얘기 하세요. 괜찮아요. 취미 얘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 한마디만 하세요. 나 예수 믿어요. 이거 할 수 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예수 믿어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 입에서 예수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새겨지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그 사람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나 오랫동안 교회 안 다녔는데 이번에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역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조언하지 마세요. 상처 입어요. 사람은 말이죠. 조언하면서 자기를 꼭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뒤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붙들어 주세요. 저 사람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역사해요.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 죽음은 참 귀한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난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아간다면 언제든지 나는 죽을 수 있다. 믿는 사람 다 이거 갖고 있잖아요.
이미 생사의 문제를 우리는 뛰어넘은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언제든 천국 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게 더 좋아요. 인생길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이렇게 인생길 험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가련하고 참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가족 처자식 꾸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고생 많아요. 쉽게 사는 사람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보니까 다들 힘겹게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짐을 살아가요. 우리 죽는 게 나아요. 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22절이 있단 말입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지 모르겠다. 죽어서 주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신다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성도들의 위로가 된다면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순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죽어서 순교해서 하나님께 빨리 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고 살아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진다면 이것 역시 순교만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셔서 전쟁이라도 터져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면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살아있을 동안에 건강관리 잘 하세요. 나는 그냥 빨리 죽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자 이제 옷 벗어, 너 이제 옷 벗어, 그리고 나서 옷을 여호수아에게 딱 줘요. 자, 넌 나랑 가자. 그리고 바로 데려가세요. 멋진 삶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세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건강관리 잘해서 아프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 위해서 건강하게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주일날은 종일 서 있으면 막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의지에 앉아서 설교도 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헬스클럽을 갔어요. 옛날에 헬스를 좀 다녔었는데, 그래서 맨날 등산 다니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헬스를 좀 다니면서 정식으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PT를 몇 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헬스클럽이 이렇게 좋은 데인지 몰랐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육체미 체육관이라고 그랬거든요. 육체미 체육관을 다녔어요. 근데 2달 다녔더니 이게 맨날 쇳덩어리 들었다 놨다 하기만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헬스클럽은 참 힘든 곳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완전히 현대가 됐어요. 그냥 기구에 앉으면 운동이 저절로 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절로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루에 1시간 남짓 조금만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몸이 이렇게 회복이 돼요. 이제 서더라도요, 종일 서 있어도 안 아파요. 허리도 안 아프고 걷는 것도 걸을 수가 있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아파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는데 건강 때문에 못한다? 그건 안 된다. 건강관리 잘하자. 음식도 잘 골라 드세요. 운동도 잘 하세요. 영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을 유지하세요.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바울은
나는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살려두셨다. 그러면 나는 죽는 것과 살아있는 것, 뭐를 택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면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막 맨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도 잘 관리하세요. 생명은 귀한 거예요. 쉽게 버릴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나 천국 가야 돼, 빨리.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달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존재하는 목적 자체는 한 가지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살아있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지 모르겠다. 또 다른 면은 이거예요. 살아도 기쁨이고 죽어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은혜 너무 기쁘고, 살아있으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위로가 되고 은혜 받는 덕을 끼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 아프세요? 그럼 병원 가세요. 좀 자꾸 결리세요? 가세요. 병원 가세요. 물어보세요. 우리 김영석 집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게 옆구리가 자꾸 결립니다. 그러면 웬만을 하면 말씀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을 주셨다는 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지만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맡긴 사명 감당하고요. 여러분 하여간 사람을 볼 때 좀 사랑스럽게 좀 봐주세요. 사람은요, 요새는 그런 생각 들어요. 사람이 다 부족해요.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봐주길 원하세요? 아이고 참 철이 안 들었구나,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봐주길 원하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참 의로웠어요, 난 떳떳했어요, 난 깨끗했어요, 이렇게 갈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누구? 아무도 떳떳하게 나는 진짜 죄 하나도 안 짓고 간 이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그렇게 봐주세요. 아이고 아직 철이 좀 덜 들었구나, 내가 더 기도해 줘야지. 아이고 이렇게 사랑스러워. 요즘 이렇게 우리 교우들 얼굴 뵙고 또 아이들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랑스럽게 봐주십시다. 참 사랑스럽다. 참 사랑스럽다. 그래서 위로가 되시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